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8장 그 앞에 4절서부터 이제 몇 절을 읽게 되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마리아에 있는 무리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마술장의 얘기가 나오다가 또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마술장이던 시몬도 믿게 됐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큰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러니까 빌립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그 전도 활동이 이제 묘사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을 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일이 기록된 것에 못지않게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효율성으로 말하면은 뭐 말이 안 되죠. 여기가 에티오피아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호모라든가 뭐 글에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는 다른 지역을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뉘앙스는 항상 땅끝, 저 먼데 라고 하는 이제 에티오피아를 말을 하면서 그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다 핸섬하다. 뭐지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그러니까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땅이니까 상류라면 저 남쪽입니다. 남쪽. 아프리카에서 저 남쪽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남쪽과 그 밑에 수단의 북쪽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 누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그대로 번역하면 좀 달라지는 뜻이 달라지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둥병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나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악성 피부병을 이제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라고 표시된 것은 아마 누비아 왕국이고 그 여왕들이 주로 다스리는 데였는데, 그 왕의 호칭이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그 누비아의 왕은 간다게라고 이제 그 왕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크게 전도 활동을 이제 버리고 있는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십시오.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 80km 떨어지는데 지금 요즘에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가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 험악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생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뭐 많은 데모를 하다가 잡혀가고 있고 이제 그런 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정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표가 오나 그 생각하느라고 복잡한 데가 지금 가자예요. 그런데 그 가자라고 하는 데가 이스라엘이 그 비가 안 오고 이제 사막적인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가자라는 데가 이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거기서 물을 공급받고는 다시 이제 사막길로 가다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가세요 하는데 이게 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위계 질서 가운데 천사는 사람보다 위일까요? 미칠까요? 천사가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성경이, 이게 우리말 성경의 독특한 거지만 낮춤말을 하대를 가라 이렇게 했지만 새한글 성경하고 박창호 번역에는 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높임말을 한 걸로 천사가 와서는 빌립에게,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는 물론 하대한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천사가 등장하고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지만 여기 나타난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저 먼데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왔지만 사실 성경의 신명기나 레위기,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레위기 21장 17절에서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그날에 가서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데 보게 되면은,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56장 3절에서부터 이방 사람과 이런 그 신체에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고자라고 해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먼 길을 왔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제대로 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성전 뜰에서 기껏해야 성전 뜰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여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첫째 이 사람이 그 마차를 병거를 타고 있었다고 하는 데서 나타나죠. 근데 그거는 뭐 말이 끄는 이런 게 아니라 소가 끄는 마차 우마차라고 할 뭐 그런 정도였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하게 짝이 없었을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사가는 그 책 이사야 두루마리 이게 뭐 굉장히 이제 귀한 거지만 그거를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읽는 적이 없으니까 소리내서 읽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그 70인경인데 헬라어에도 이제 이 사람은 할 줄 알았던 사람이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이제 빌립이 성령께서 바싹 다가가라 그러니까 막 뛰어서 달려가 보니까 그걸 듣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듣고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 도무지 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올라타십시오. 그러니까 그 우마차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마차를 끌고 가고 옆에 빌립까지 앉힐 정도의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시가 그 자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내가 그러면 이 침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뭐 방해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침 저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물에 들어갔다 침례를 받습니다. 이게요, 몇 가지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지만 그저 성전 뜰에서 기도할 수 있었을 따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침례를 받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조금 아까까지는 자기가 전혀 받지 못했던 그냥 부분적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내시가 한 말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거리낌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말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28장에도 이제 쓰이는 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끌려갑니다. 자기는 그 시저에게 이제 항소하겠습니다 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절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자, 여기 아주 담대하게는 자기 내적인 것이고 담대하게. 그러나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죠. 아무런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없었어요. 여기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말과 지금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니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방해가 될 것이 있습니까 하는 말은 소위 요즘에 우리 하는 말로 중의적이라고 저한테게는 들립니다. 물론 뭐 내려가서 뭐 세례 받는데 무슨 물도 있고 이런 뜻에서 거리낌이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더 깊은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나는데 무슨 거리낌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뭐 방해되는 것이 많죠. 걸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뭐 운전을 막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못해서 열을 받는 일도 뭐 여럿 있고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게 됩니까?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김종보 형제가 뭐 이사 가는 일이 순조롭게 된 일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순조롭게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 인생에 인생에는 뜻했는데 뜻한 대로 안 되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어떤 사회적인 변동 때문에 또는 우리 국가가 잘못돼서 내 뜻이 꺾일 수도 있고 내가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개발하고 그 개발한 재능을 보람있게 쓰는데 방해되는 일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여기 하나 여기 40절 말씀이 사실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 40절이 아니라 35절 이렇게밖에는 번역할 수 없습니다만 번역이 좀 어려워요. 뜻이 어려운 건 아닌데 번역은 어렵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 보십시오. 원어대로 가게 되면은 빌립이 예수를 전한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직접 목적어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전했다는 그 동사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evangelize라고 하는 evangelized Jesus to him. 예수를 그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했다.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예수를 전한다는 거 하는 당연히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거죠.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해받아 그 사람이 기쁨으로 상징되는 참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내시처럼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저 먼데 예루살렘에서 80km나 되는 이 거리, 지역적인 공간적인 거리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해받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 새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방해될 것이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죠.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에 둔 것이고 너희가 알 거 없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티오피아가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며
여기 그 마침입니다. 여기 뭐 놀라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려와서 우선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따라간 것도 놀라운 일이고, 가다 보니까 마침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지에는 그 와디라, 건천이라고 하는, 비가 올 때만 생기는 이제 그 물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세례를 받은 모양입니다. 마침 물이 있던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 끝나고 나니까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이제 영어 번역엔 대개 보면 스네치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순간 이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자기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다음 날이면 또 보겠거니 했는데 아마 그냥 가버리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것을 누가가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지 않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중요한 일이 끝났다,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듯이 누가를 가로채서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그 어떤 주된 관점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사건을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그 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고, 한 영혼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누가가 어디 갔나 하는데 신경 쓸 새도 없이 예수를 받아들인 기쁨에 사로잡혀서 자기 길을 갔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예수를 전하고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는 일에는 아무것도, 예를 들어서 그 먼 공간적인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서로 다른 정치적인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하나뿐이라고 해서 뭐 귀하게 중하게 여김 안 받을 것 같은 어떤 숫자의 자금, 심지어 율법에, 언뜻 보아서는 율법에 그 어긋나는 말씀, 보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는, 예수 앞에는, 예수를 전하고 받아들여서 기쁨을 얻는 일에는 아무것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 지으셨느냐를 말을 할 때, 흔히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뭐 다들 하는 말이 빅뱅이 있을 때 조금의 착오가 있었어도 우주는 다시 이제 줄어들거나 산산조각나고 이런 우주가 생길 수 없었을 거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속에 생명체가 생겨난 것도 기가 막히게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는 현상이다. 소위 우리가 자동차 이 엔진을 튜닝한다고 하잖아요. fine, 아주 정교한 fine tuning,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우주의 또는 생명의 어떤 생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전해받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며 예수 생명을 살게 되는 여기에도 엄청난 정교한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신비스러운 길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자신,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아주 큰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대하시되 그야말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저희 하나하나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새롭게 받으면서 이 믿음을 새롭게 더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는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삼고 내 생명 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